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정치가 뭐예요? 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풀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순리와 모든 도리와 도덕과 대화가 끊길 때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집단이나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엔 어디로 갑니까? 법으로 가요. 법으로 간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있는 자신들이 어떠한 타협과 대화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판단하는 판단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이 시간 우리는 더둘로가 벨렉스에게 아첨하는 것을 보았죠.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 대제사장이었던 그 앞전에 아나니 앞전에 요나단까지 살해를 했었던 이 벨렉스에게 가서 아첨하면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친히 그를 찾아갔고 그를 대변하는 더둘로를 데려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 나라와 정치가 개혁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당신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상 사람 말로 소름 끼치고 닭살 돋는 아첨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세를 잘 살펴보면 더둘로가 통치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아첨을 하고 있는 모습과는 뭐예요? 반대되는 모습이죠. 바울은 단순히 재판장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제사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머리로 표시했다는 건 뭐냐면 하대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또 말도 아니고 머리로. 자, 벨렉스가 고개짓으로 바울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신호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기쁘게 변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나섰다라는 거죠. 재판장에 대한 정중한 예의로 표시한 그 표현입니다. 오늘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다라고 떳떳하게 그는 이야기하죠. 더둘로는 비굴한 아첨에 비해서 바울은요 절제되고 점잖은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를 앞세워서 세 가지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죠.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소유하는 이 소유죄, 이 반란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었던 벨렉스가 가장 민감한 거죠. 그것을 첫 번째 지적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동했던 사람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 법적으로 유대인의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죄입니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이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로마의 법으로도 유대의 법으로도 반드시 무슨 죄? 죽을 죄입니다라고 지금 항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자신의 왜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예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더둘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둘러가 이야기하는 소요죄에 대한 변명이고 답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간지 며칠? 12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12일 그것은요 왜 갔는지, 그것은 나는 예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뭐예요? 고소하기 위해서 더둘러가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이 진실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에 대해서 예배하러 갔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내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으로 갔다. 나는 누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무슨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둘러가 자신을 정치범, 이 소유죄로 지금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먼 기간 동안 머무른 것이 아니다. 12이틀 머물렀다. 그것도 여러분 11이틀밖에 안 된 것도 나흘 동안은 내가 붙잡혀 있었고, 그리고 7일 동안은요 성결 예식 때문에 성전에서 있었던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동을 일으키려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내가 돌아다니거나 누구를 만났거나 그것으로 인한 어떤 소동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정치 반란범으로 고발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둘러는요 웅변적이고 선동적으로 말을 했다면 바울은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거요? 목소리 낮은 사람이 이거요? 결국에는요 목소리 낮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또 성중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소동한 적이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내가 성전이나 회당에서 성내에서 논쟁이나 군중을 선동했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나 증거를 제시해 봐라 라고 지금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뭐예요? 여론 아니에요? 여론? 그것을 인하여 소동이 벌어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민감한 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총독이었었던 벨렉스가 가장 민감한 건 뭐냐면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뭐예요? 소동이 벌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벨릭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모습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둘러는 그것을 연약한 부분을 찔른 거고, 지금 바울은 뭐예요?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풉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14절 15절의 내용은 뭐예요? 두 번째 더둘러가 이야기했었던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정치적인 문제에 이어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주목할 것은 더둘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 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여 이 도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선지자의 글을 나는 다 믿고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의 글,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나는 다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율법, 그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단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도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유대교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대교가 로마법을 향하여 보호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그 지역에 있었던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핍박과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율법, 글, 그런 것이 동일한데 어떻게 내가 그들의 이단이고 이단의 우두머리냐. 더둘러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할 때 정치 집단이라는 뉘앙스를 여러분 받아들이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으켰다라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것은 반로마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작은 교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15절에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곧 인내와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중에는요 뭐예요? 이 그들의 부활 신앙을 믿는 교파도 있고 믿지 않는 교파도 있었죠.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 재판을 받을 때 말한 것처럼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활 신앙인 이 바리새파들이 믿고 있었던 그 교리를 가지고 나는 믿고 있었고,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두개파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종교적인 탄압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문제 또한 오늘 지금 바울이 논리적으로 항변을 했어요. 자, 오늘 그렇다면 16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자, 이 16절에서 21절은요 신성 모독죄에 대한 변명을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몇 가지 목적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다라고 말했죠.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에서 모금을 한 이 구제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전달할 목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를 돕는 것은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자신의 민족을 돕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야고보를 만난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여서 야단하고 있으니 서원한 4명의 사람과 함께 당신이 비용을 부담하여서 결례 예식을 하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사실이다. 7일 동안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결례를 행할 뿐 그 누구의 모임도 내가 가지 않았고 그 가운데 소동도 하지 않았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말이에요. 자, 바로 이때 바울이 성전에 있던 그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 예베소 사람들, 두로비보가 함께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이방인의 금지된 구역인 예루살렘 뜰에서, 이스라엘 뜰에서 함께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사자가 총독 앞에 와서 고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해요. 내가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한 말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을 얘기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성전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면 본 사람을 직접, 그 본 사람이 직접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옆에 본 사람도 있으면 증인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증인이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나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바울은 성전 모독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더돌로가 앞에서 고소했었던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소유죄 그거 말 안 됩니다. 나는 예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는 율법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 유대교를 나는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단지 바리새파의 주장인 부활 신앙을 나는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고소한 죄가 바로 오늘 성전 모독죄인데 나는 성전에서 모독한 것이 없습니다. 결례를 행했고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던 두로비보를 이방의 뜰에서 내가 데려갔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세우거나 그 사람을 데려와서 고소를 해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정치적으로든 그 무엇으로도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가 도에 대하여 어떻게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치가로서 지내고 보니까 알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벨릭스의 아내는요 유대인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루실라라는 이 유대인 여자들로 인하여서 아마 이 바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마 옆에서 듣지 않는가라고 역사학자들은 예상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뭐예요? 문제는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거나 그를 찾아오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벨릭스의 공식적인 재판은 여러분 여기서 일단 끝나요. 여러분 벨릭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이 인품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노예 출신으로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이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벨릭스가 인품이나 그의 사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이 결과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총독이 있었던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떳떳하게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모든 논리를 가지고 벨릭스를 설득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힘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16절이에요. 16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핵심은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의 힘은 어디 있었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없기를 내가 힘썼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힘쓰다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아스코라는 말이에요. 아스코. 힘쓰다라는 이 아스코라는 말은요,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또 연습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죠. 바울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썼다 이렇게 뭐 얘기했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오죠. 바울은 부단히 뭐 했다?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것에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힘썼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그가 살고 있고 왜 그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살면서 오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요? 잘 되면 내 탓, 못 나면 뭐 조상 탓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상 잘못 만나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 모양이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길을 가다가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욥 경우에는 그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욥을 일컬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여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은요 태생적으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손이었죠. 우상장수의 아들이었고, 그는 같은 동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갈대우르란 지역과 욥이 살고 있는 이 동방이란 지역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초기서부터 아버지로서부터 고난이 있었잖아요. 우상장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떠나요. 중간에 아버지가 죽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10년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아마 그의 부모서부터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뭐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커요. 그러나 그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고난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주신 큰 이 축복의 은혜를 뭐예요? 경험하고 그가 고난을 통하여 성숙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욥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다라고 제가 오늘 책에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진짜 그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고난에서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친구도 떠나보내요. 안타깝게도 위로하기로 왔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조롱하듯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야기에 충고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고백에 욥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자기 일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은 죄인이 어디,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사기치거나 해롭게 하지 않은 일은 있어도 여러분 누구나 나의 마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 안에 잘못된 죄를 누구나 다 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도 커다란 죄라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에서 커다란 손해를 보았을 때도 상대방을, 그래서 우리가 욕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내 자신이 먼저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예배가 바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다른 말은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게 예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뭘 바라고 달라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하나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또 하나,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꺼리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온갖 시련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매를 맞고 예수 믿으면서도 시련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다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에게는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까요? 모든 세상 일 앞에 다 성공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과 시련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바울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뭐예요?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교회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열정이 적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다라는 그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옛날에 법정 스님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성철 스님,
불교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장하잖아요. 예. 뭐 캐톨릭에서는 뭐 김수환 추기경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한경진 목사님 같은, 정진경 목사님 같은 분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고, 당당할 때 당당하고, 우리가 섬겨줘야 할 때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녹아져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드러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여러분 2% 정도 되는 소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인하여 바다가 다 받아주어도 썩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할 때, 이 시대에 깜깜하고 어두울 때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빛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갈 길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을 잃어요. 그 누구도 당당히 가서 뭐예요? 그들의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변론하거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숨어버리지.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당해요.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정치 세력 가운데서도 당당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서 당당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이름 중심으로 서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책 읽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은 언젠가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는 언젠가 빛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광야에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세례 받았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태리라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동네 가운데 있고 작은 교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노인들도 많고 힘이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고 사람 보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다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여러분,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언젠가 등대처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주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주는, 여러분, 위대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